오늘 말씀은 에스겔 44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의 말씀 한 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22쪽인데요. 에스겔 44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전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 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기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송수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송수에 들어갈 때는 속죄제를 드릴지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은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예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몇 구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줄을 그시거나 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장 2절, 3절, 4절, 5절, 2절에서 5절까지 2, 3, 4, 5 그리고 9절 15절, 16절 19절 23절 25, 26, 27 이렇게 25, 26, 27절까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장에서 46장은 새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그 성전에서 드릴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앞전에서 앞부분에서 성전의 어떤 모양의 크기, 또 성전의 담도 있었지요. 또 제사장들의 방도 있었죠. 오늘 또 제사장의 방 얘기가 19절에 나옵니다마는 그 제사장들이 옷도 갈아입고 탈의실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재물을 또 먹고 하는 그런 어떤 제사장의 방도 있었고요. 또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먼저 다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번제와 속죄제를 감사제를 드리라고 한 내용의 43장 끝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시고 또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또 회개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장의 말씀을 잠깐 또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자,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니까 문이 1절에 보니까 문이 닫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상상이 잘 되지는 않으시겠지만 성전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있는데요. 동쪽 문입니다.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는 그 문이 닫혔다. 그러니까 성전의 동쪽 문이 닫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문은 다시 열지 말라고. 왜냐하면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 닫아둡니다.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셨고 문을 닫은 거죠. 물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보이진 않으시지만 닫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리고 이제 왕인 까닭에 이 길로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왔었는데 이 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동쪽 문은 닫혀 있고 다른 문 남쪽이나 북문 쪽으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그 현관 앞에 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동쪽 문으로 또 하나님이 들어오신 그랬다고 해서 문을 닫았네 거기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들어온 문으로 다른 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 문은 그냥 닫혀 있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그 하나님이 들어온 길로 또 나가거나 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어떤 무분별한 출입을 금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동쪽 문 동문을 폐쇄하시고 닫아 두셨는데
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가지 않으시고 영원히 자기 백성과 이 성소에 성전에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으니 하나님 들어와 계시고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순절에 실제로 성령이 강림하셨고 또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원히 계시면서 구원을 확증해 주시고 또 구원의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 그 임재하심, 내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문을 굳게 하나님께서 닫게 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조건이나 형편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들어오시는 문을 열어서 뭐 나가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들락달락하면서 뭐 기분이 좋으면 들어오고 기분이 나쁘면 나가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성전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그 문을 동문을 폐쇄하도록 닫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왕인데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그 현관 앞에서 거기에 앉아서 현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또 그 길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에게 허락된 그 범위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어떤 그 제한이 있는 거죠. 제한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은 다 마음대로 먹고 또 마시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해도 되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닫았던 문은 열면 안 돼. 나머지 거기 앞에까지는 앉아서 먹어도 돼. 왕만 그러는 왕만.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왕은 왕인 까닭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왕도 아무리 왕이라 해도 그 폐쇄된 닫힌 동문으로 출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만 허용된 것을 나도 왕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 또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은혜로 다 불러주시고 또 각자 직임에 맞는 역할과 한계를 주셨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가 아니고 역할이라고 하면서 그 직임에 맡겨진 범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그래서 그 안에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왕들 중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다를 그 부흥하게 한 제2의 부흥기를 이룬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이게 좋아지니까 어느 사이인가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왕이 해서는 안 될 일. 왕은 왕으로서 자기 일을 해야지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을 왕에게 허락되지 않은 분양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병이 생기게 되고 별궁에 있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게 되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죠. 우시야.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봤다가 아주 큰 코 다쳐서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치와 역할에 만족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섬겨야겠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칭찬 듣고 상급을 받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만 잘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다시 북문을 통하여 들어가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그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하며 그 이후에도 말씀이 이어지긴 합니다만은 5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라고 말씀하고 또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과 8절 사이에 보면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다. 이제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행한 그 모든 일만으로도 이미 차고 넘치고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또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고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떡, 내 기름,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 말씀드린 대로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 족속들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서 내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내 언약을 위반하였다고 말씀하고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않냐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질서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그냥 가증한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하나님과의 함께 언약한 것들을 위반하고 계약 위반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우상의 것들로 마음과 육체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로 그렇게 가득하게 하는 그런 기가 막힌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좀 생각해 볼 것은 5절의 말씀인데요.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라고 말씀하고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전심으로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전심으로 들어야 되는 거고 전심으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전심으로 보고 또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심으로 듣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귀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많은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짚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비춰서 나는 그렇지 아니하였는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한 것까지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면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라고 하는 5절 끝부분에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시인이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그러니까 그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면서 누가 오는 건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면서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문지기 직분만으로도 영광인 줄 알았던 거지요. 우리도 그러한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문지기로 세워주시는데 별로 하는 일도 아니고 표도 안 나는 것 같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문지기로 세워준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이걸 얼마나 기쁨으로 겸손하게 잘 감당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 8절에 보니까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레위 사람들의 어떤 직분들을 박탈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만은,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귀한 은혜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열심을 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셨으니까 말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9절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죠?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표현은 몇 번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육체의 할례, 육신의 할례를 말하거든요. 그 할례가 유대인의 어떤 표식이고 표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식인데, 신약 성경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된다는 것. 근데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인 거죠. 마음의 할례. 거듭남이죠.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정말 자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사이인가 보이는 것 중심으로, 육신의 자랑을 중심으로 육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로 기울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거듭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그 니고데모 얘기를 잠깐 이렇게 비교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 중에 그 두 사람 모두 다 자기의 상태, 영적인 갈급함, 내가 정말 내게 생수가 필요한지, 내가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정말 거듭나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월요일이 또 되었어요. 제가 월요일날 이제 주일 보내고 월요일이 되어서 지하 주차장에서 또 변호사를 만났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내가 그랬거든. 그때 또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그랬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또 그랬어요. 또 그래. 그래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근데 그 말하고는 내가 뭐 말을 못했는데 좀 미안해가지고,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목사님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은혜를 구해야 할 만큼, 찾아야 될 만큼 제가 아직 고통이 덜한가 봐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내가 그냥 미안하더라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맞아요.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할 수는 없지. 근데 어쨌든 제가 참 볼 때
안쓰럽고 그런데 저도 뭐 잘은 모르고 주변에 뭐 다른 가까운 변호사도 없지만은 옆에서 보니까요, 이 변호사 일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자기 말이 그래요. 목사에게 상대방과 싸워서 재판하면서 이, 이 소송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 법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 진짜 피곤한 일이래. 예. 내가 이기든 저기가 지든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너무 스트레스도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 나 주일날 이제 그 얘기도 했는데 우리를 만나서 내가 또 그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이 뭐 내가 아무 말을 못했지. 또 다음에 또 말해야지. 아무튼 그래서 진짜 필요하다니까요. 아니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필요해서 사모하는 구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이 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감사할 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오늘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오셨지만 뭐 무슨 일이 있었다거나 어디가 아프다거나 어떤 또 사고가 있다거나 하면 올 수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집안에 또 어려움이 있다거나 하면은 다급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든 일들,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일들에 너무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은혜를 망각하는 거죠. 생각하면 아는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배제되는 거죠. 이게 좀 외에 있는 거죠. 열외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보는 거죠. 자, 10절에서 14절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인데 레위인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곧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아멘.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나를 떠날 때 그릇 행하여, 그러니까 가증한 일, 조카 참 넘치도록 그렇게 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레위 지파의 사람들도 그릇 행하여서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다. 우리 찬송에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하는 그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멀리 갔더니라고 하는 찬송가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자, 멀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다는 거죠. 다른 이들로 하여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전도하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안 된 생각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직분에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자, 그런데 감사하고 놀란 것은 나쁘지만 11절에 보니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아예 그냥 이 레위의 어떤 직분들을 박탈해서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해, 앞에는 그냥 일반 레위인들,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의 일반 레위인들을 말한다면은 13절 14절에는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우두머리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도 마찬가지. 제사장들에게는 이제 지성물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전에 말씀에 지성물에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성소에서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 방에 와서 거룩한 방에서 옷도 갈아입고 음식도 먹게끔 해주셨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은 안 돼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 대신 보니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모든 행하는 일들을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처럼은 아니지만 작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배제시키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징계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죄값대로 한다면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옷 입혀 주시고 가락지 끼워 주시고 먹을 양식 주시고 교회 와서 오랜만에 밥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고 그런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일주일간 그냥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도 뭐 꽃구경도 가고 뭐도 하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일주일을 지나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누가 교회 왔다고 이렇게 박수 쳐줘. 여러분 앞에 서 계시 보십시오. 앞에 여러분에게 아무도 박수 안 쳐줘요. 인사 안 해줘요. 환영해 주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기장시장에 서 있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제가 이 옷 입고 있어도 이상한 사람 서 있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그러니까 죄를 아는 만큼 은혜가 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기가 진 어떤 큰 죄와 큰 허물을 생각하면 너무 죽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기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베드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부인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갔잖아요. 내가 어떻게 반드시 주님같이 그렇게 달리겠냐. 나는 거꾸로 죽겠다고. 내가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고 감사해지고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 말씀 여기에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제사장의 가문이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지킨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직분.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날 때 레위 사람들도 떠나고 일부의 제사장들도 떠났지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 토대 위에서 직분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내 신분의 원천이 없는데 무슨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고 하겠습니까? 그걸 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참 충성된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기 말씀에도 마찬가지. 본래 다윗 시대에 제사장의 가문이 주요한 두 그룹의 가문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가문이 있어요. 하나는 이다말 자손의 아비아달 자손의 제사장 가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엘르아살 자손의 사독 제사장 가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의 가문이 있고 사독 제사장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가문이 좀 더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 받고 또 유력하게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게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가문, 이 아비아달이 그 솔로몬의 이복 형제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 거기에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무너뜨리고 이 그 사독 제사장의 가문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해서 내려서 자손들이 하게 됩니다. 이 사독이라는 이름의 뜻은 의라는 뜻이 옳을 의. 그래서 그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은 쫓겨나게 되고 반역에 동참했다가 그리고 사독 제사장의 가문이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도 말씀이 나오지만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이나 내가 뭐 어떤 교회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열심히 봉사하고 다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하는 그런 거겠죠. 뭐 교회에서 뭐 뭘로 잘 나가겠어요. 뭐 자기 입김이 센 거 그거 잘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오래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 나도 내 마음을 다 못 지키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은 그저 되지가 않습니다. 믿음과 변치 않는 신실함 그리고 인내와 충성할 때 가문이 세워지는 거죠. 남편이 죽고 가문이 몰락했지만 자기 시어머니를 따랐던 그 룻은 가문을 다시 세우는 여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자, 여기 써 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떠날 때 사독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표현이 되게 친근해요.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에서 27절 사이에 보면은 19절에 사독 가문 제사장들이 수종드는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나갔다가 또 나중에 이제 그 옷을 갈아입도록 말씀하고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백성들이 함부로 만지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복도 다 구별을 해놓은 겁니다. 제사장이 먹는 음식도 다 구별을 해놓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부르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20절에 보면 제사장의 두발 규정도 나옵니다. 완전히 밀어서도 안 되고 또 길어서도 안 됩니다. 그냥 깎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제사장이 21절에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포도주 마셔가지고 취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오?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하면은 이제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의 결혼에 대해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라 하시고 23절에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24절에 송사의 재판도
제사장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절기를 준수할 것도 말씀하시고 25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정게 되면 아니 되었기 때문에 시신을 이렇게 만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됐습니다. 다만 여기 보니까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 그러니까 가족들이 상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을 때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해도 가서 돌보고 장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도 이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를 생각하도록 다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여자여 보란 아들입니다. 어머니입니다. 네 어머니다 이렇게 하면서 당부하셨잖아요.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 동생들이 육신의 동생이 찾아왔을 때는 누가 내 형제요 부모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아주 냉정한 것처럼 얘기하셨지만은 십자가에 다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어렸을 때 예수님이 한 가지로 내려가 받들어 순종하시더라, 받드시더라 그랬잖아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릴 때 그 순전하고 복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렸을 때나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을 섬기면서 커서 내가 이제 공생이 하니까 난 상관없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어떤 그 근본적인 정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27절 본문에 보면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들어갈 때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케 되었으면 7일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 후에 더 지냈다가 성소에 또 들어가서 또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 다시 이제 직분을 계속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에서 31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도 먹고 살고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뭐 주지는 말라고 하는데 다른 걸로 하는 것이죠. 그게 29절의 말씀은 다 제물입니다. 속건제, 속죄제와 소제, 제물들을 먹고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해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고 각종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죠.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지 예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첫 밀가루도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그러니까 축복하도록. 그래서 축복권이 제사장에게 있었고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에게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축도문입니다. 축도문. 그래서 복을 비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귀한 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뭐 이렇게 뭐 염소나 양이나 다 흠없는 거, 점없는 거 이렇게 드렸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 또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문의 문을 닫아 폐쇄하도록 하신 거, 하나님께서 한번 들어오시면 나가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엎드리고 그다음에 전심으로 주목하여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직분을 지키는 것, 어떤 이들이 떠날 때 나도 따라서 떠나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처럼 내 직분을 끝까지 지키면서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좀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안에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마지막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사독 제사장의 가문처럼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도 주님 곁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 서 있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주목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가문, 은혜의 대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이러한 기도 제목과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또 5월 19일 날 우리 임직자들을 임직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직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준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